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레드나에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감사로 결론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요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짧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이 따로 없다라는 표정인데 그래도 아예 완전 짧은 건 아니니까 또 기록하면서요 마음을 우리가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비결 4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해 동안 나는 이 4가지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비결 첫째는요,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래요. 우리는요, 당연한 것에는 감사하는 법을 모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현재의 가족들이 있고 현재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며 또 지금 가진 소유에 대해서는 내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요,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부재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감사 제목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있었던 건강이 사라지게 되면 건강이 감사였구나. 나에게 가족이 사라지면 그 힘들었다고 하는 가족이 나에게 감사 제목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대요. 그래서요,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오늘 당연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에서는 무조건 나쁜 것도 무조건 좋은 것도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는데요,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 다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대요. 또요, 잘 되는 일만 무조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인생에서요, 좋고 나쁜 것은 한 가지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성장시키고 또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것이 한 가지도 없더라. 오늘 한 해 동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들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의식적으로 먼저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 중에서요, 자유의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디다 써야 되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죠. 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후 행복이 따라오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하지 못할 일들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믿음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감사는요, 오늘 나를 행복을 열매 맺게 하는 씨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사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남겨진 것을 보는 것이다. 사람들은 희한하게도요, 나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살아가면서요, 돈이 부족하니까 나는 불행해.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힘들어. 건강이 모자라니까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요, 없는 것을 보면서 불행의 이유를 찾는데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반대로 남겨진 것에 주목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길바닥에 나앉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질병이 생겼어도 완전히 큰 암에 걸려서 죽지 않게 하셨구나. 내 옆에 그래도 가족 한 사람이 있으니 내가 감사하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한 해 동안 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남겨진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감사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바울은 감사를 할 수 있었나? 오늘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그 구절이 1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이유 13절 시작.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물다가 이제 때가 되어 다시 로마로 가는 항해를 하게 됩니다. 욕심으로 베닉스 항해를 했을 때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도하심으로 가다 보니까요, 순풍이라고 할 수 있는 남풍을 허락하고 계시더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멜리데 섬에서 더 많이 지내는 것은 쉼이 될 수도 있고 안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때를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300km가 넘는 거리를요, 이틀 만에 순풍을 따라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km는요, 일반적으로는 5일에서 일주일을 항해해야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요, 바람을 사공 삼고 파도를 노 삼아서 쉽고도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이것이요, 바울이 정말 감사하게 된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 그런데 우리도요,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요, 지금도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은요, 욕심 따라 가다가 광풍을 만난 때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광풍들이 상반기에도 있었고요, 하반기에도 있었겠죠. 11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요, 내가 보기에 문제와 같은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풍마저도 사실은 감사죠. 왜입니까? 광풍을 통해 말씀이 들리게 하셨고, 광풍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 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성장시키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광풍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상반기 동안 순풍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감사죠. 직장에서 무사하게 생활할 수 있고 크게 아프지 않고 한 해를 달려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겠더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운동도 할 수 있었고 또 나에게 맛있는 음식과 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이러한 모든 것이요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내 때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풍도 순풍도 나쁜 것이 아니라 다 구속사적으로 좋은 일이더라. 제가 이번 주에요 조금 황당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깐 루민이랑 아파트 탁구장에 소화시킬 겸 운동을 하러 갔는데요. 저랑 잘 아시는 두 분이 저희가 있는 것을 알고 확인하더니 잠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요, 이번 아파트 사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는데 아파트 탁구장에 만 18세 이하의 사람은 출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려서 루미니가 이제 못 들어오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택법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결정이 된 이유는 뭡니까 하니까요, 어느 단체나 꼭 이 마음이 조금 이 쉽게 불만이 가득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어떤 한 분이 컴플레인을 걸었다고 해요. 제가 아파트 탁구장에 등록하러 갔을 때도 꼬마에는 돈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안 내고 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피해를 줬는지, 피해를 준 것도 사실 없지만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순간은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도 발상을 전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또 어떠한 전화위복이 될지 모르겠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훈련장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구장과 또 관장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그냥 순간순간 보이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은 하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요 관리소장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번 이야기나 해보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요. 또 그 안에서 정말 감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 그래서 잠깐은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올리브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동안 이런 황당하거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일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진 않았습니까? 11개월 동안 모든 삶의 결론이 하나님께는 감사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될 수 있는 저와 모든 올리브 가족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인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된 우리가 있어 감사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은요 보디오레라는 곳에 일주일을 머물다가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지 4달 만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요, 이 로마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이죠. 믿음 안에 있었던 형제들, 동력자들을 로마에서까지 만나게 된 것이죠. 이 형제들은 어떻게 알고 왔는가? 바울이 로마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명에서는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지긋지긋한 신문의 과정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유대인들의 협박과 핍박으로 인해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었겠죠. 지금도 죄수의 신분이고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으나 이 우리라는 형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더라. 한 믿음 안에 소식을 나누고 또 믿음을 북돋아줄 형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도 올해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개인만 본다면 참 낙심할 일들이 많았죠.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온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그냥 달려온 것이 아닌가? 내 개인만 보면은요, 어떤 변화도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더라. 나에게 소중한 가족들이 있고요, 나에게는 소중한 공동체, 지체, 형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소식을 나누고 중보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혼자가 아님에 감사할 수가 있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나에게 공동체가 있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먼저 아내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저의 공동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올리브 공동체에게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올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주에 한 주를 돌아보면서요, 저 혼자 힘으로 이 올리브 목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까? 아마 저 혼자로서는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무기력과 절망에 빠져서요, 포기할지도 몰랐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는 아내가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성도가 나가든 아니면 제가 무능하든 질서를 따라 저를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준 부분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공동체 식구들은요,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가족이라 생각이 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족끼리는요,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성장해 가잖아요.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도 손절하고 이혼하고 단절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 공동체는 작지만 정말 서로의 부족한 부분, 안 맞는 부분들도 함께 통과해 나가면서 이렇게 지내왔구나.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결국 품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올리브에 있다는 것을 제가 한 주간 보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요 모두가 가정과 공동체가 있기에 위로받고 또한 평강을 누릴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바라기는요, 이 한 해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앞으로도 내가 위로받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은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에게 형제와 같은 공동체와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두가 11개월 동안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결론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올리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